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혹은 뭐 다른 경험이라도 3스타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네. 2스타를 만나봤어요. 예. 제가 군단에서 근무를 해서 3스타 이거 통역 안 해도 돼요. 예. 3스타 앞에서 브리핑을 할 그 기회라 그래야 되나 위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별밖에 안 보여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예. 스타가 되면 이제 저기 병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6개밖에 안 보고 사람이 안 보여요. 막 덜덜 떨면서 브리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예, 그 3스타가 문제겠습니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I feel very honored to be able to share the word of God among all of you today. 그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셨던 형제님 어디 가셨어? 예. 안 보인다니까 아무것도 내가. 네, 제자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같은 청년대에 약간 형으로서 같이 무식하게 그냥 같이 공부했었던 성경 공부하고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 특기라 그래야 되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2-3명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자랑방처럼 앉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방글라데시에서는 저는 그래서 앉아서 설교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일부러 양해를 구하고. So one of my specialty is I feel very nervous whenever I stand in front of a lot of people and try to make a speech. I prefer it whenever I try to sit down and talk with 2 or 3 people. So even in Bangladesh, I usually sit down whenever I share the word of God. usually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게 오늘 통역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국어하고 뉘앙스하고 성경적인 용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냥 아무나 한 단어씩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고요. 통역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오늘은 일방적이진 않을 거예요. 보통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일방적이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거나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질문은 저만 합니다. So today's sermon won't be your usual type of serm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of like a conversational type of sermon. But with that being said, I will not be receiving any complaint or any questions. So I might be asking questions to you guys today.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혹은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어요. So according to your reaction, the sermon time might go even further or might be shorter. 제가 짧아진다고 했지 짧다고는 안 했습니다. I did not say it's short. I said it might be shorter. 그 간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 중심으로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통해 가지고. So I heard that a lot of people are interested in hearing about the testimony of my missionary work. 네. 근데 이 간증이라는 것이요. 맥락이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게 되면은 자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간증이 중심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긴 조금은 섞여 있겠지만 그런 중심은 아닐 겁니다. If a testimony is being shared without a context, it will not be properly delivered, or the proper message might not be delivered. So even though I might use some examples of my testimony, it will not be centered among my testimony.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제가 말한 것보다가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잘하고 계세요. 이쪽만 나오기 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Let's go to Matthew chapter 13, verse 31 and 32. 예, Matthew.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도 읽고, 예, 뭐 우리 방언하듯이 한번 해보죠. 또 한국말로 하실 분들 한국말로 동시에 하겠습니다. So 시작. let's all read together. 예, 시작. He told them another parable. The 천국은 kingdom of 마치 heaven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부자자식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으로되 사람 위에는 불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풀들이 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방글라데시에 맨 처음 98년에 입국했을 때 한참 무더운 시기였었어요. 9월 18일 입국했는데 9월 10월 이때 이해가 안 가죠. 방글라데시는 그때가 굉장히 더운 시기입니다. So this verse, specifically in 1998, I went to Bangladesh around May 18, and during that time it was very, very hot. 그때 저의 방글라데시 사역을 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입니다. So this is the word that I received from God as if for a start of my ministry in Bangladesh. 그땐 참 의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까? I was kind of surprised. I was asking, why is God giving me this word?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 좀 서서히 시작해 보죠. So I'm going to ask question to you guys. 여기 천국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요. So there's a part where it talks about the kingdom of God.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there's heaven? Do you? Yes. Do you? 오케이. 그러면 천국에 다들 가고 싶습니까? So do you guys want to go to heaven? 다음 질문 있어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heaven? Here. 누구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사랑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니 뭐 천국이지 그냥 그냥 천국이지. 동양이지. Okay, so both of them are in love. So I'm sure they're actually living heaven on earth. 예. 근데 여기에 천국에 대한 이제 그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So it's actually introducing a parable about the kingdom of God.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본격적인 비유가 13개, 마지막 마무리하는 비유가 죄송합니다. 7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비유가 하나. 총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에 대한 것은 사실 정확한 천국에 대한 것은 7개라고 할 수 있어요. So in the book of Matthew, there are parables that talks about heaven. That's around 8, and up until or the parable that talks about heaven is 8 in total.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밭. The first one is the one that sowed the seed and garden. the garden. 네. 두 번째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And the other one is the one who actually saw the seed. farmer and weed. Yeah. 예, 뭐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 So the third one is the one that we read just 네 now. 번째 누룩과 반죽. The fourth one is 이스트 반죽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물로 뭐 비벼 가지고 뭉치는 거. 예. 하여튼 그 material of bread. 예.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hidden 뭐라 그럴까요? 예, treasure. 예, hidden treasure. 예, 그게 어디 있어요? in garden. 예. 여섯 번째 진주장사. 진주장수. 예, 뭐라 해야 될까요? for merchant. 예, 뭐 그 정도.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 물고기하고 그물. and the last one is a fish and a hook or a fisher.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천국에 물고기 있을까요? So this is a parable about heaven, but do you think that there is a fish in heaven? 천국에 이스트가 있을까요? Is there any yeast in heaven? 천국에 농부가 있을까요? Is there any farmer in heaven?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네, 네. 이 중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자그마치 4개나 나와요. So a parable about the farmer is actually around 4. 예, 뭐 3 플러스 1, 이전 3 플러스 1, 뭐 이 정도 되는데요. So it's like 3 plus 1. 예, 하나는 직접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이 농부잖아요. So the one out of 4, one parable is not actually direct, but my job is actually a farmer, 예, right? 그래서 제가 제일 천국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이런 착각은 좀 해봅니다. 네. So I think sometimes that I'm someone that can understand about heaven more than others.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쉬운 코드인데 여기 앉아 계신 외국 분들한테는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So it might be easier for me to deliver the message to Koreans, but since I don't know the culture of other foreigners, I don't know how they will receive the message.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자료를 찾다가 그 유튜브를 좀 뒤져봤더니 그걸 좀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제 욕성으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노래가 생각하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조금 한이 느껴집니까 제 목소리에서? So I was actually looking for different materials in YouTube, and I came across this song that really touched my heart. So he's actually sang it.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익숙한 표현이 우리가 굉장히 노력했어요. 무엇인지 굉장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잘 이렇게 그 결과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많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그 굉장히 힘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I'm sure a lot of Koreans would relate to this, but in life I feel like I've worked hard and I feel like I was about to reach to my goal, but just when I was about to reach my goal, I faced some difficulties. I might feel sick and I might not reach the goal that I wanted. 그때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Do you know what Koreans say in this time?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So they say that the heavens are not paying attention to me. 이거 이제 제가 좀 번역을 하자면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게 정말 어려울 거다. 번역이 성역이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heartless, 예, heartless heaven 이해가 돼요? heartless heaven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어요. 예, heaven에 무슨 heart가 있겠어요. 그죠? 예. So heaven does not have a heart. So it might be hard for you to understand when I say heartless heaven.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하늘에 무슨 인격이 있다고 믿은 걸까요? So do you think that Koreans believe that there is someone or there is some characteristics of heaven?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왜 하늘이요, 하늘이요, 하늘이시여라고 하고 하늘도 무심하시라고 합니까? Why do they say heaven, heaven, and why do they call heartless heaven? 이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같은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So there is a code of the Israelites and the Koreans that's very similar with them. 예,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순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어려워요. 좀 안 하셔도 돼요. 천국을 순 한국말로 하시면 하늘 나라가 되죠. 하늘 나라. 예, Kingdom of Heaven. 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하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늘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 때. 그죠? 예. 이 하늘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자기가 이거 글로도 쓸 수가 없을 만큼 자기는 낮고 천하고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So the reason why they use the word kingdom heaven, or why they think that there's somehow they kind of relate heaven with God. So back in the days, the Israelites cannot even write the word God, so they write kingdom of heaven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very below, and God is such a great and a mighty God that they cannot use His word. So they use kingdom of heaven instead. 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어떤 범주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heaven이라는 단어를. So the reason why they use heaven is it's because we can never reach to that level. He's so mighty and great that's why they use heaven instead of God.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국 사람들도 같은 코드가 있다는 거죠. So whatever the reason, the Koreans also share the same code.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바꿀 때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So you can change the kingdom of heaven as the kingdom of God. 예,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좀 이상해져요, 그죠? So it might be weird whenever you're asked, w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좀 더 우리가 모르겠어요, 캐치하기 쉬울지. 예. But if you're asked, where is the kingdom of God? It might be easier to understand the meaning.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는 마치 스페이스의 문제, 공간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So the kingdom of heaven might be a problem or an issue of space.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더 이상 공간의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But when we talk about the kingdom of God, there is the existence of space becomes so small that because God is a God that is omnipotent. 그 제가 이 말씀을 방글라데시 사역 초기에 정착하는 초기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씀드렸어요. So this is the word that I was actually meditating when I first started my ministry in Bangladesh, and something that I was truly moved and touched by the word. 그때 눈 떠서 온도계를 하도 더워가지고 눈 떠서 온도계를 보면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28도예요. So back in the day, since it was very hot, whenever I opened my eyes, even in the morning, the temperature was 28 degrees. 예, 요거 제가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아내랑 저랑 싸움이 벌어졌어요. So whenever I actually shared this part with other church, and me and my wife kind of had a fight or an argument. 아내는 30도였다 그래요. My wife said it was 30. It was not 28. It was 30. She said. 2도 때문에 좀 싸웠어요. So we had a fight because of 2 degrees Celsius. 네. 그런데 그 더운 날씨보다가 제 가슴은 더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So experiencing the hot weather, I feel like my heart was even hotter, or was even touched, or was warmer than the weather. 제가 우리 팀에서 제일 막내였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So I was actually the youngest among the missionaries that were there, and I was not able to understand or fully grasp the concept back in the days.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팀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I understood that this is a word that God gave us for a team, or for the team that was there. 주님께서 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 방글라데시에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So I understood that God is actually using the people that are young, that are immature, that have nothing to offer, and He's using them to build His kingdom in Bangladesh. 지금은 아무도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들어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후미진 곳에 있지만. So even now, we are a place that no one knows whether we're actually existing or not. 농토와 사역지로 쓸 땅은 고사하고 사무실 한 칸 얻을 만한 변변한 형편이 못 되고 있지만. So even though we have no ability to even earn a space that is enough for even one office. 언젠가 주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그 하시는 일,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생명을 누리게 되겠구나. But we believe that God will use us as a seed planter, that He would actually plant His seeds and He would actually build His kingdom through us.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진행할 때 어떨 때에 이제 저희가 땅을 구입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But we actually started our missionary work with this heart in mind, and we built our farms, and our activities was actually began.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한다고 고발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 혹시
시골 출신 계신가요? 완전히 시골. So sometimes we receive reports just because we actually preach the gospel. Is there anyone in the audience that is from the countryside? 예. Anyone who grew up in the 우리 countryside? 자매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남자애들은 남자들의 세계를 잘 모를 수 So 있어요. any brother that is 그 우리 그 외국인 so 유학생들 anyone 중에서는 that is 혹시 from the countryside, country boy, rural area. anyone, no one, nobody. 예, 이 도시 분들은 이게 잘 몰라요. So people from the cities would never understand this. 시골에는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를 뭐라 그래야 되고 표현만 참 어렵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케미컬, 이게 뭐야, 이렇게 피지컬 프로퍼티 중에 리펄전. 예. They 뽀- make you suffer towards that you don't do that. They make you obstacles. 아. They give you big obstacles. 네. 그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렇게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야 안 섞여요? So water and oil does not mix, right? 오케이. 그 물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So there is a community. You can assume it as like water, a community that's. 우리는 기름이에요. So we are oil. 네. 그 피넨트레이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Can we 침투가 돼, 안 돼? penetrate? Can we like mix and become one? 안 돼요. 네. 왜 그래요? 물이 기름을 밀어내요. It's because water actually kicks out the oil, or 그런 게 텃세예요. so we actually experience that. 예. 텃세. 코리안. So it's more like they are not very open to accepting new people into their community. 오케이. 그런 세계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고발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 마을 커뮤니티 사람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소식이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의 목을 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o I actually received a lot of reports because I was preaching the gospel, and I actually received threats of death from the community. And even those who actually claim that they have received Jesus Christ and are born again, they actually wanted to cut my throat and kill me. 그럴 때마다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So I was worshiping God and praying. 같이 한번 해볼까요? Should we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 이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So it is a content. The content is basically we are confessing that Jesus Christ is the King of my life. 왜 저에게만 왕이시겠어요? Now, why is He only the King to us?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We are confessing that He is the King of the earth, all creation.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I was praying to God that these people think that they're the honor of their lives, they're the honor of this land, and they claim that those people who are the leaders of their religion are they are under or they are controlled by the leaders of the religion.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You might not understand that they are actually owned by the leaders of their religions. 이제 소위 말하는 state religion이라 그래요. So it's called state religion. 예, 방글라데시의 state religion이 이슬람입니다. So the state religion of Bangladesh is Islam. 숫자적으로도 절대적으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So around 90% of the people are Islam. 정치적으로 헌법에 이 나라는 이슬람의 나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Even in politics, in the law, it is claimed that they are the Islamic State.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So I was continuously praying. I was saying, I know 이 땅의 주인은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시고 So I believe that the honor of the king of this land, that i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s God.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과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And Jesus is actually serving the people as the king of 그 this earth.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백성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God will continue to build his nations or his people that will actually accept his reign or the reign of God.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그 시골 농장에서 약 50명의 사람들하고 일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에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도 있고 그다음에 매주 한 10여 명씩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Just like I was introduced by the pastor earlier, I am currently running a farm and I have around 55 people that are currently involved in the work. And I also have a kindergarten school with around 100 students. And also I am actually currently being active in these activities. 수도 다카에서는 매월 그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책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And even in the capital city, Dakra, I am currently translating a book that's involved with the Bible. 많지는 않지만 매주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And every week, even though we're not a lot in number, we're currently worshiping and giving praise to God together. 네,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We are currently discussing and talking about the Word of God and faith. 물론 그 시골이나 수도 다카에서나 대부분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힌두 아니면 무슬림들이었습니다. So you can assume that even in the countryside, in the capital city, you can assume that a lot of people that attend the service are either Hindu or Islam.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So God is actually, he's actually serving the king, Jesus as the King of God through His Word. 자, 아까 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Kingdom of Heaven이라 그랬어요. So among the word that we just read earlier, there was a part that says Kingdom of 이제 Heaven. 한번 볼까요? Shall we look? 그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봅시다. Let's go to Matthew chapter 6 verse 9. 같이 그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읽으셨다고 영어로 읽으셨다고 So everyone, let's read. 네,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Okay, let's start.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you can see here we say, Our Father in heaven. 아까 이거 읽으면 다시 또 혼란스러워져요, 그죠? So you might be a little bit confused when you read this part.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Father in heaven. In English it says, Our Father in heaven. 그러면은 하나님이 heaven이라는 스페이스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So you might assume that God is supposed to exist in a space called heaven. 예, 이렇게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긴 안 계신가? 여긴 땅인데? So if you just accept the word as it is, you might question, oh, so God is not really here, so He only exists in heaven? 야, 근데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봅니다. So let's look at Luke 11, 예, 같은 verse 2.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Let's read.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예, 여기 보면은 Father in heaven 있어요, 없어요? So in here, can you find the word that says Father in heaven? In Luke chapter 11, verse 2. In heaven 있어요? Is there any word that says in heaven? 없어요. There is no 왜 part 그럴까요? that says. Why do you think that there's no phrase? 예, 여러분들 요즘 그 사도행전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쳐가지고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So you're currently learning the Acts with the pastor. So they kind of mix the Luke and Acts, and they say. 예, 영어로는 어렵습니다. Luke Acts. 그게 이제 시리즈예요. 누가복음은 1편, 예, 사도행전은 2편.
So they kind of assume that the book of Luke is like a part 1 and Acts is like a part 2. 예, 사도행전이 어떤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So the book of Acts is basically about the process of delivering the gospel to the Gentiles, to those who did not believe in God. 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So who was the target audience of the book of Luke?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It 일반 was 세계. written for Gentiles. 마태복음은 어때요? How about the book of Matthew?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So 책입니다. Matthew was written for 예, Israelites. 같은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in heaven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So in the book of Luke, there is no need to include in heaven or the verse that says God in heaven. 이방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Because the Gentiles cannot truly grasp that concept. 근데 마태복음에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In the book of Matthew, heaven이 무슨 뜻인지 since the Israelites already have a concept of heaven, 하나님이란 뜻이죠. they understand that the heaven is actually referring to God.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So what happens if you add God in heaven or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하나님 나라. So we're talking about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So we're actually referring that a God that it reigns under the kingdom, His kingdom. 이걸 영적으로 많이 깊이 있게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try to understand or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is concept. 근데 가장 단순하게 이 컨텍스트 유대인이라는 컨텍스트와 그 하늘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But just in a simple way, if you understand that heaven is actually referring to God, you could easily understand that, the concept of heaven and God. 좀 다시 얘기하자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혹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아버지 이 정도로 번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So we could just understand it a great God that is in heaven or a great God. 예.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우리 왕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So God that is actually reigning over the earth is actually calling us to become the people or the people of God.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바꿔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But God is not going to control or change the small things like politics, economics, and the small things of life. He's not going to control and change these small things. 그러나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But God will continue to call on the people that He will call His people, or the nation of the people, and He will actually be able to reign on their lives. 오늘 비유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So let's go back to the parables we discussed. 오늘 겨자씨 얘기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본질적으로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So we were actually talking about the mustard seed, and the mustard seed was actually being mentioned by Jesus while He was actually mentioning to the disciples.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let's just assume that a small community in Galilee.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했을까요? Do you think people will focus on that? 리더는 목수 출신이에요. The leader is actually like a shepherd. 다른 사람은 어부 출신이 많아요. A lot of people, 어부, 피셔. and a lot of people were fishers, or the followers were mostly fishers.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Most people don't even pay attention to that community. 불면은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It feels like they would actually fly away if they 처음에는 actually 아무 don't.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They assume that they have no power 근데 or 어떻게 impact. 됩니까? But what happened? 나무는 뭐를 의미할까요? What does a tree refer?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용례를 따르면 이 나무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New And word. yeah, Old Testament. Yeah, it means tree. Tree. No. Tree means big empire. Empire. 그래서 이 나무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해요. So a tree is actually resembling a big empire.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이 공동체, 이 겨자씨 같은 존재가 나중에는 뭐를 이룬다? 거대한 제국을 이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So that small mustard seed that people ignored and did not pay attention will grow to become an empire that is as big as the tree. So this is the kingdom of God. 그러면 새는 뭐를 의미할까요? And what does a bird refer? 네. 이 새는 대부분 구약의 용례를 따르면 이 새는 이 제국에 함께 거주하는 작은 왕국들, nations. So the bird is actually referring to a small nations that live with the empire or that coexist with the empire.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제국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이미 거대한 제국처럼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새가 되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So you just need to understand it like this. So the kingdom of God has already spread across the entire earth like the big empire or like the tree. And just like the bird, we just want to become or we just want to evolve or enjoy this privilege of becoming the kingdom of God or a part of a kingdom. 자, 여러분들의 일하는 직장에 예수 믿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티를 안 내요. I'm sure a lot of even in your workplace there are small people that actually believe in God, and even though those who believe in God, they try to not show it to the people. I'm not sure.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고 예정을 해봅시다. For example. Let's just assume example. like that. Yeah. Or, 그리고 저와 같은 선교사. 예, 제가 하나님한테 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느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뭐랄까 생각을 한 가지 했었어요. 결심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한 가지 했었습니다. So whenever I felt like God was calling me as a missionary, I actually had this thought under the God. 예, 이왕이면 필요한 것으로. I was saying, I hope you take me to a place that I am needed.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And if you change it in other words, to a place that there is no believer of Jesus Christ.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I thought that was basic, or that was a basic knowledge. 지금은 그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전방개척 선교라고 합니다. So we say this term, or the people that actually went to a place where there is no believer of Jesus Christ, we say a fundamental building of the kingdom of God.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해요. 예. 제 아내가 자꾸 눈치를 주고 있어요. 시간 너무 끌지 말라고. 예. 그 사실 제가 이거 마이크를 안 잡고 하는 이유가 노래방에 익숙치 않다고 그랬는데 노래방 가면 어떻게 돼요? 한 곡 부르고 나면 넘기기 싫죠. 계속 섞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을에 시골 같으면 시골의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소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자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희소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그 동호회 예를 들어 바이크 하는 거요. 예. 그 뭐 이 사이클링 하는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는데 그 동호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소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겨자씨처럼 쓰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직 이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새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가 겨자씨가 되는 것은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So, for example, if there is a place for a community and
the countryside where there are like small people or the believer of Jesus Christ are small, even in workplace where the people are, believers are very small, or even in an activity or in a group, in a club, if they're small, God wants to use us to become a preacher or to become a spread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But the thing is, that's something that people are actually, they don't actually approach it in an easier way.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really think about the parables that Jesus gave us today. 때로는 새처럼 Sometimes like a bird. 이 주님의 나라의 이 거대한 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find the true rest in the big empire, in the big tree. 하나님 말고 우리가 더 깊은 안식을, 더 안정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Do you think there is a place where we can find the true rest beside God?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겨자씨처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that sometimes we'll also be able to play a role of the mustard seed. 믿음이 필요한 곳, Sometimes we need the faith, 사랑이 필요한 곳, a place that needs love, 소망이 필요한 곳, a place that needs hope.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겨자씨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I really hope that we will be that mustard seed that will give a hope and that will give the kingdom of God to this place.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시계를. 계속 찾았어요. 예, 제가 간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하면은 오늘 날 세야 돼요. So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I don't share about my testimony, because if I share, you would have to stay the whole day. 재밌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농장에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So I have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to tell you, but if you want to hear, please come to my farm to hear it. 예,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So the kingdom of God is a place where the people that respect, that follows the rule of God, and that believe or that consider God as their king. This is the place where the people of God live. 이제 한 달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o become the people of God?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Are you the people of God? 약해졌어요. 이해합니다. 예. 이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the reign of God is actually the kingdom of God, or the place where God reigns is the kingdom of God.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학생 한 2학년이나 3학년이나 그때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를 다 부러뜨리고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시를 못 쓰는 시를 제 노트에다가 좀 써본 적이 있습니다. So when I was very young, when I was actually on my sophomore year in college, God gave me the heart to have this prayer. I say to God, please allow me to throw out all the skills that I had in my life. Yes. And I was praying that God would actually give me a newer understanding of that.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는 단어를 듣고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바로 생각해내는 게 놀라운 겁니다. 박수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주는 자를 지금부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나의 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And I also prayed that whatever the skill that you will give me, I will consider it as
the right and the most accurate scale of my life. 예. 이제까지 그러나 이 사실은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 자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Even after that prayer, the process of really throwing out the scale that I had in my entire life and to really accept the scale that was given by God, that took a long time to the process of accepting that. 이제 좀 세련된 단어로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세련된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 자를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So let's change the word that scale into a more newer or 좀 학문적인 단어로. into a more trendy word. 저 트렌디와는 하여튼 예 하여튼 네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What would be a good replacement? 뭐를 바꿔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어떤 게 더 긴지 얼마나 몇 센치나 되는지 몇 킬로나 되는지를 재는 그 스케일을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몇 센티미터나 될까?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 이거를 그 값어치를 길이나 무게나 값어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달겠다는 얘기예요. 재겠다는 얘기예요. So whatever the measurement that I had in my life, whether it's in centimeters, whether it's in kilograms, the things that I have assumed in my entire life, I now have to throw them out and to accept the standards that was given by God. 뭘까요? What would, 어떻게 표현을 자 대신에 다른 걸로 좀 so what would 쓴다면 be a better replacement of the word skill? 안 들려요. 관점이라고. 예? 관점. 관점. 오케이, 굿, 베리 굿. 다른 분 기준. 예, 예. 또 이런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요걸 이제 학문적으로 좀 바꾸면 가치관, So the better that a good replacement of that word, it would be value values. 예. 월드뷰라 그러죠. 세계관. or a worldview.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귀중하다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It's like throwing out all the assumptions or the thoughts that I had that I thought were right, and to change that or to replace that with God's value or God's understanding of what is right and what is just. 그러면 이게 한 가지 질문이 더 따라와요. So another question naturally 하나님께서 follows.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옳다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얘기예요. Then how do I know what God consider or what is right or what is considered sacred in God's eyes? 네,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다 깨닫게 하셨어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So when I was studying the book of Romans, I understood why God was actually taking me or allowing me to experience the things that I had.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맞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묵상을 조금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So I hope that you actually meditate while reading. You don't have to read it out loud. Please meditate the words. Let's go to Romans chapter 6, verse 3 to 8. 소리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 You can read it out loud, whatever you want. Bu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구함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제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나요? 당연히 반복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What's something that touched your heart or your eyes? It's something that has been repeated in the verse multiple times. 어떤 게 있나요? Which part or which word has been repeated?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까 5절을 읽을 때 좀 세게 읽은 데가 있어요. So I actually read it a bit out loud on verse 5. 예,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It says, "For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death like his."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It say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8절로 his."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So in verse 8 it says, "Now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같은 컨셉이 적어도 제가 그냥 언뜻 쓱 읽어봐도 4번이 사용됐어요. 연합한다, 함께한다. So the same concept has been repeated even in this verse around, or even in this part around 4 times. 네. It says being united, being together. 근데 반복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The one that's been repeated is death and resurrection. 예. 내 자를 버리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re's another part that says, "Whoever wants to follow me, may they let go of themselves and may they put the cross and follow me."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So it says, let going ourselves, or if anyone wants to let go of himself, he should put the cross on his hand and follow me. So it's actually been interchanged, or it was supposed to be the other way around.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이런 모든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자를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네 라고 선택하는 거죠. So what does letting go of ourselves, or what does it mean living for ourselves? It's choosing what feels right, doing the things just because it feels right, right?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 다 안 하겠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준은, 그 선택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What does it mean by letting go of ourselves? It is meaning that saying or rejecting the standards that we have lived so far and saying that they might be wrong.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날마다 못 박는다라고 표현했어요. So Jesus used the word saying that he should always crucify himself on the cross every single day. 네. 이제 이거를 다른 어떤 분들은 글쎄요, 같은 개념인지 모르지만 회개라는 단어로 종종 쓰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Sometimes people use the word repentance instead of putting ourselves or crucifying ourselves on the 근데 cross.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게, 만약에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할 것이고, 그러면 여전히 회개할 것을 남기게 될 겁니다. So even if we actually repent our sins, if we don't crucify ourselves every single day on the cross, it's more likely that we repeat those patterns that will make us repent.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So letting go of ourselves is actually death.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So it's actually letting go of ourselves and letting go of the skills of the lives that we've lived before.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조금 전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1단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So let's go back to the question I asked first. So how do we know
that this is the will of God, or what is good in God's eyes. I feel like the first stage has been properly been answered. 네. 그러면 로마서 8장, 제가 보니까 로마서 12장 저 위에가 있는데, 뭐 하여튼, 예, 뭐, 순서가 좀 꼬이더라도 계속 갈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 Let's go to Romans chapter 8, verse 11 to 14.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So do you think instead of using the children of God, can we use the people of God instead of saying children of God? 될까요? 안 될까요? Is that possible? It's possible. 왜냐하면은 아까 마태복음을 보세요. heaven 그 뭐라 그랬죠?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그랬어요. heaven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거기에 왕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Father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예요. 이거 이스라엘의 용어인데 우리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Just like Father in heaven has been used interchangeably as God or Father, in this verse, even though it was written for the Israelites, since they called it children of God, since we have received a new life or a new identity through Christ, we have the authority to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or the people of God. 예, 다시 한번 14절 다시 한번 그러면 바꿔서 읽어볼게요. 아들 대신에 백성을 넣어서. So let's read verse 14 by changing the children of God with the people of God. 이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얘기하는 거죠. So we're actually calling God as a king.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아니네요. 자, 6장을 갑자기 8장입니다. 8장 14절 죄송합니다. 8장 14절. So Romans 8 verse 14. 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13절 잠깐 돌아가 보면요. 여기 보면 6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So we have the words flesh and spirit. 예.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비유대로 하자면 자의 비유를 하자면 6은 뭐예요? So if we use the scale, the example of scale just like that, what is the flesh? 자기의 자가 되겠죠. It is the scale of myself. 예. 그리고 영은 뭐가 되겠어요? What is the spirit? 사실 여기 영은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뭐죠? 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Even though it's actually talking about in verse 14, it is talking about the Spirit of God or 예. the Holy Spirit.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So 되겠죠. being led by the Spirit is equals to being led by the scale of God. 예. 그러면 이제 이 끝으로 좀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 덥더라도 So 참아주시고. we're actually approaching the end. 예.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선택할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인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내가 의지적으로 육을 선택하느냐, 내 자를 선택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느냐, 성령님 나를 이제까지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그 통치에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를 강제로 기계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So the process or the act of letting ourselves go and also crucifying ourselves on the cross every single day is not done by ourselves. We have a helper known as the Holy Spirit who would actually help us to see Jesus Christ for who He is and to let go of ourselves or let go of our skills. But the question is, if you see here, there is an option, there is a choice that will be made by us. God is a God of free will. He would allow us or He would give us a choice saying, are you going to choose the skill of yourself or are you going to choose the skill of God? 저는 이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고 어디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까? So I've always been concerned saying that which part is something that I should do by myself and which part will God help me to do. 네, 답을 또 역시 로마서에서 얻었습니다. So I found the answer in Romans.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says, consider it as dead. 여기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So considering it is something that I have to 내가 do.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So it is my role to actually live a life that I actually died on the cross with Jesus Christ. 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스스로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It is actually a command by Paul saying that consider that life or consider yourself dead with Jesus Christ.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될 것인지 12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장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물론 그것만 한정한 얘기는 아니고요. 공동체, 로마 교회에 주는 지침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라는 것은 아까 이거 보니까 유니버셜 처치라고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유니버셜 처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제가 잠깐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How do we actually apply this into our lives? Like how do we actually understand, like how do we make the right choice or how do we know this is God's choice or not? It is clearly written in verse 12. 로마서 12장 사실 잘 하셨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여러분들 잘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o let's go to Romans 12 verse 1 and 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therefore가 나오는데요. It says therefore. 이 therefore는 11장을 받아서 연결되는 therefore가 아닙니다. It is not a continuation from verse 11. Therefore is not a continuation from chapter 11. 이거는 그냥 영어로 안 하실 텐데 big therefore라고 합니다. It's a big therefore. 말하자면 1장부터 서론이 끝난 이후로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뭉쳐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it's not just a continuation of chapter 11. It's more of so there's from chapter 1 to 11, and it's actually tying it down and saying therefore in chapter 12. 우리는 이미 6장과 8장에서 엑스트랙트를 봤어요. 엑기스 한국말로 엑기스를 봤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덩어리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So from verse 1 to 11, it's describing that how God actually saved us, how He called us into the people of God. 예.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 다음에를 보시죠.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So it says, give your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What do Yeah. we mean by that? 예. 이 뭐 아까 제가 하는 설명대로 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So what do you understand, or what kind of understanding do you have from the explanation I did earlier? 죽은 자로 여겨라. So it's saying, consider yourself as dead 예. to sin. 자기를 부인하라. So let go of yourself.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라. So carry your cross every single day.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So it's offering ourselves to the body is something that we do that involves action. 그리고 2절로 가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어요. Says in verse 2 it says,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게 뭐예요? 앞에 8장에 단어를 쓰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So how do we replace it with the word that we read in verse 8 in chapter 8? 육신대로 살지 말라. We can replace it as do not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마라. Do not be taken away just like the world is trying to take you.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자기를 끌고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And allow the Holy Spirit to lead you and to take you where He wants.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And you will be able to discern what's pleasing, what's right, and what's perfect. in God's 많은 eyes.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So whenever I try to share my testimony with a lot of people ask me, how can I discern the will of God? 간단합니다. It's very simple. 자기를 죽이면 돼요. You just need to kill yourself.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여 자 제가 한 가지 지금 막 섞이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So I'll ask one more question. 여기에 주님의 종이 계십니까? Is there anyone who is the servant of Jesus 주님의 Christ? 종. Anyone who's the servant of Jesus Christ?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예, 주로 이쪽에 분들. 주로 이쪽에 분들. 아니, 목사님마저 손을 안 들어. 예. 예. 여러분들, 이율 배반에 빠지지 마십시오. Do not be taken. 미스매치, It's a 이율 배반. mismatch. 예.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So what do we do when we 첫 pray? 번째 단어. What's the first word we use? 하나님 아버지 혹은 이렇게 기도해 가면 어떻게 해요? 세 번 불러야 되잖아요. We say Father God when we pray. 근데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But we only call the pastor as the servant of God.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sense? 그러니까 이율배반이라 그러죠. So it's a mismatch of words.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종으로 사십시오. So if you call Lord or God, please live as a servant of God.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If you want to take over the kingdom of God, live as the servant of God. 그래서 자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꿀게요. 욕심. Ambitious. 예, 욕심, ambitious. 자기의 욕심.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It's killing our greediness, or so ambition is more of a good word. So it's killing our greediness. 30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2분 넘었는데요. 그 욕심이 있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So if there's 욕심에 greed, 의해서 태어나는 것. what comes or what's being born because of greed? 예, 죄. 예, 죄가 자라면 사망.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보이는 모양으로 그러는 게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맞습니다. 박수. 예. 우상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게 우상이에요.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So if we have greed within us, there will be idols, or we will build idols within us. 예. 이렇게 오늘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핵심적으로 여기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 So we discussed about how to discern the will of God, and God actually gave us one way on how we can identify His will. 저도 100%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들지만 그래도 답은 저희들 말씀을 드려야 되겠길래 여러분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 이름이 뭐예요? So what is the book of the Bible that you're currently meditating or reading on? 예, 매일 성경이죠. It's called Mail. 예, 우리 Are you guys using 데일리 바이블. the daily Bible? 예. 매일 성경으로 자기의 뜻을 매일매일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과정.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실 걸로 믿습니다. So God, the Holy Spirit will lead you in the process of putting your wills and your needs down and reading the Word of God, or considering the will of God as the greatest, and the Holy Spirit will lead you. 아까 제가 12장에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적용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적용한 것인데 12장부터 나오는 게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So I explained earlier in Romans chapter 1 to 11, and the part that comes therefore in chapter 12 is the word or is an action that is supposed to be used by the Church of Romans.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 안에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So you will be able to grow as the people of God, as a community in church, by discerning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right, what is perfect, and what is good in God's eyes, and you'll be able to grow into the people of God as a church. 뭐 이왕 늦은 거요. 조금 더 이왕 버린 몸 조금. We're a little bit late. 참모가 이 교회에 정착하기 전에요. 참모는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옮겨 다녔어요. So before Brother Chammo actually settled in this church, he was moving around different churches. 네, 뭐 이렇게 사는 이렇게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환경이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I was actually looking at him carefully because, of course, it's because of his school and the environment that he was in. 그러다가 4학년쯤 됐을 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So when he was in fourth year in college, I said something to him because I couldn't hold it anymore. 이제는 교회를 좀 정해라. I told him, decide on your church or your community. 근데 교회란 무엇인가? But what is church? 예, 그거를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해라고 할 때 선택의 문제도 있고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So I actually explained to him what church really means. So when you're actually making a choice on the church, you have to understand what the things that you should see in the church. 예, 바울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o Paul described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이 낮고 작은 교회에 이제 참모가 잘 정착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I am very grateful that Brother Chammo is actually settling well in this church. 낮고 작은 교회 안에 이게 참나온 교회가 되려면은 어떠해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So in order for the Lowly Mission Church to become the true church, you should be able to take the pain and the suffering of others as your own.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if there is no fellowship. 서로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You should know each other deeply. 서로가 깊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You should pray deeply for one another.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should consider other joy and happiness as your own. 이런 게 어디에서 발견되나요? Where does this discover, or where is this discovered? 가정이죠, 가정. In families. 건전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In a healthy family. 예.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that Lowly Mission Church will be able to discern the will of God and will grow to become the people and the children of God, where God will be pleased.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소리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한 1, 2분만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So please take 1 or 2 minutes to pray and remember the word that God spoke to us and to pray.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초대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부활에 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복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가 되고 또 겨자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곳에 불렀으니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